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오해 보겠는데요. 5절에서 6절까지 5절 6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히스기야를 계속 보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첫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청소했어요. 참 놀랍죠? 이런 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준비된 왕이라 할 수 있죠. 안 통할 것 같아요. 무슨 왕요? 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준비된 왕. 아 진짜 히스기야가 이야 아버지 아하스 그렇게 악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는 왕이 되면 나는 우상숭배 안 해야지 또는 나는 성전을 청결히 해야지 다 이런 마음을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첫째 날, 첫째 해, 첫째 달, 첫날부터 16일 동안 성전 청소를 다 했다. 훌륭한 왕이다.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가 됩시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이걸 모범론적 설교라 그래요. 모범론적. 그러면 히스기야는 잘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히스기야 잘 따라가자. 뭐 언제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잘못한 건 어찌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것이 무슨 설교라고요? 모범론적. 그래 성경을 하나의 모범론으로 제시하고 착한 사람은 본받고 나쁜 사람은 본받지 말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지난주 답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성전 청결을 하고 16단 청결을 하고 우상 다 부숴내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도 자원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준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므로 갑자기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렇다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정말 아버지 아하스가 악하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려야지 하는 이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 인간이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했을지라도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오늘 오전 설교 듣고 카톡이 왔어요. 오늘 청년에 내가 성경구슬을 찬다고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래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기도 한열심 이분이 한열심 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까지 한번 찾아오신 분인데 한열심 하신 분인데 정말 자기도 그 처음에 십자가 따라간 그 제자들처럼 열심히 따라간 거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높아질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세상에 십자가 앞에서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가서 갈릴리로 간 그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회도 상당히 오래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끌어와서 완전 말씀 앞에 제가 다 무너지네요.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폴리스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드롭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금방 드롭 한번 하고 왔어요. 잘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들이, 그죠? 또 히스기야 하면 또 열왕기에서 보면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예,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근데 오늘 오후에 기도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은혜를 보답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대로 해줄 줄 알았다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왜 값없이 받는 그 은혜를 몰랐느냐 이 얘기죠.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우리 창고 이러고 이 보물 보세요. 이거 무기고 이러고 다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안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뭐 이 히스기야하고 야 한번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겠다 이거 아닌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뭐로 몰라버렸어요? 은혜로 몰란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에서 행위로 가버린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은혜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몰랐는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이지, 네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부자 되었으면 하나님께 좀 뭐 잘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은혜 보답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어요 그게? 그냥 문맥을 보세요. 전체를. 그러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합시다. 30장 1절부터 보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어디까지 보내요 사람을? 북이스라엘도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요. 히스기야가 왕될 때는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망한 북이스라엘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유월절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어느 지역이에요? 북쪽,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는요, 절반은 아예 요단강 저쪽에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런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됩니까? 첫째 달. 그러니까 첫째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달력을 새로 만들어줘요. 왜요? 출애굽한 이 날을 그 해에, 너희 해의 첫 해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단기 몇 년이에요? 단군의 자손이 안에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기 5천 몇 년 돼요. 일단은 단기. 그럼 우리는 서기는요? 1910.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맞네요. 단군 연도는 몰라도 서기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기점, 그것도 예수님의 기점도 사실은 그 뒤에서 추정했기 때문에 날짜가 한 3, 4년 미리 뒤로 밀려졌어요. 당겨야 돼요, 사실은. 날짜 계산하면. 그러니까 날짜 그런 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그 날을 기점으로 새해가 된다. 정말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날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면 나는 그날부터 한 살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례 받은 날짜 기억 못해요, 거의 다. 기억하시는 분? 그럼 몇 사람 있네. 몇 사람 언제입니까? 4월 20일, 4월 4일. 몇 년? 자, 좋아요. 몇 년은 잊어버려도 좋은데, 내가 4월 4일 세례 받았다면 매해 4월 4일은 무슨 날이요?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었죠. 그 유월절 밤, 그날을 기점으로 그 해의 첫 해.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히스기야 왕의 첫 해, 그죠? 왕이 등극했는데, 첫째 달부터 며칠 동안 성전을 청소해서요. 16일 하고 나니까 이미 14일 지나버렸네요. 그죠? 첫 달 14일에 유월절인데 성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해야 돼요? 원래 하면, 법대로 하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 둘째 달에 유월절 지켜요. 이 법대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요? 유월절 그런 영원한 규례예요, 사실은. 매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키도록 지 마음대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날짜와 의식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뜻과 의미가 중요해요. 율법의 껍데기보다 그 안에 뜻과 의미가 중요함을 누구는 알아요? 히스기야 왕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히스기야 왕에 들어갔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떡 준 제사장 있죠?
원래 제사장만 먹는 떡을 누구에게 줘요? 일반에게 주었잖아요. 이 제사장 뭘 알아요? 뜻과 의미를 아는 거죠. 뜻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다시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줌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제사장과 가족 80명이 죽음을 당해요. 사울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조문, 어떤 전통, 그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면 형식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배척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 히스기야는요, 6월절을요, 1월 14일에 지킨 게 아니라 어째요? 2월 14일에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날짜가 바뀐다니까요? 십계명 내용도 바뀐다고요? 안식의 개념이 구원에서, 창조에서 구원의 개념으로 바뀐다고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에서는 안식을 왜 지키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10계명 내용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앞으로 뭐가 된다는 거죠? 바뀐다. 6월절도 바뀐다. 날짜도 바뀌는데요. 내용도 바뀌죠. 그럼 뭐 바뀌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결론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6월절로 초대합니다. 둘째 달 6월절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1월 14일 날 6월절 못 지킨 거예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브엘세부터 단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남에서 북까지 다 왕의 파발마들이 달려갔겠죠. 6월절 지키라고. 이제 성전 청결이 다 했고요. 성전 속죄제, 화목제 다 드려서 이제 6월절 지키자고 온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언제 지키자고요? 둘째 달. 둘째 달에.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계속 이스라엘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벌써. 망했지만 어디는 참여하라? 6월절 차. 왜 너희들이 망했는지. 6월절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6월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지킴보다 더 중요한 게 6월절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공로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뭘 찾았어요? 온갖 우상을 섬겼으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해도 괜찮으니까 뭐에 참여하라? 6월절에 오세요. 6월절에 오세요. 이게 6월절에 초대하는 거예요. 나라 망해도 6월절에 오면 삽니다. 나라가 망해도 6월절에 참여하면 영원한 이스라엘로 삽니다. 이 초청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수르 왕이 망했잖아요. 근데 망했지만 그러나 6월절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 거예요. 이 말이에요.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럼 북이스라엘 왜 망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범죄했다. 그 범죄가 뭐예요? 6월절의 정신에서 벗어났다. 구약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데 그 피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건 저주거든요. 심판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었는데 그거 벗어나면요. 그게 저주의 심판이에요. 아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나 십자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헌신했어요. 맞죠? 십자가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봉사했어요. 근데 헌신과 봉사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잘하면 한 것만큼 뭐 되리라? 상 받으리라. 세상에서 상 받고 하늘에서 상이 커지리라. 그런 거래가 되었던 이것이 뭐예요? 다시 뭘 잊어버렸어요? 6월절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 보답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 보답한 게 아니라 은혜를 행위로 바꿔치기 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감사함을 한 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감사해 사는데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럼 나 감사도 안 할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적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밥상 차려줍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밥상 다 차려주고 주인의 침소까지 잠자리까지 다 봐드리고 뭐 밥 한 숟가락 남은 거 먹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잘 해드렸다고 주인이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노예들에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종이 해야 하는 말이 뭐예요?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게 진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십자가 은혜 얘기해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죽을 죄인의 용서받아서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다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은혜 감사하니까 뭐 하자고 은혜를 갚아내자는 쪽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또 다른 행위가 들어오는 거죠. 아니요. 그 은혜가 또다시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요.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다 바쳐 구제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무익한 종이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복음 전한다고 희생했어요. 정말 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어요. 길가에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꾸짖이 일어나요? 성 안에 들어서 또 복음 전해요? 이런 바울이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뭐 값싼 은혜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값싼 은혜를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했다고요. 그 사람은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값쌀 뿐만 아니라 무한히 값싸게 제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오해한 것이고 착각한 것이고 자기가 오용한 것이지 은혜라는 것은요. 목숨을 바치고서도 내 목숨 하나밖에 바칠 게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 갚자 그런 얘기 안 해요. 은혜는 갚아버리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잘 안 믿어지시는 눈치가 됐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고 갑시다. 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7절,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흔들려요. 뭐 지진이나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신 포항 살아봤어요? 이럴지 모르지만 저도 두 번 되게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흔들릴 때는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 붙들지 말고 하늘에서 흔들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때는 땅이 흔들리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하늘도 흔들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묵시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청년의 시간에 요한복음 4장 했는데 청년들에게 5분씩 멘트하라고 그래요. 한조 말씀 묵사에서 5분씩 돌아서 멘트를. 그랬더니 갑자기 몇 사람 빠졌어. 뭐 할 수 없죠. 뭐. 오늘 내용이 뭐냐면 왕의 시내가 가버나움에 사는데 갈릴리 예수님 왔다는 얘기 듣고 갈릴리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너 아들 낳았다라고 하니까 못 믿어요. 예수님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요. 그 성경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당장 뛰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지체를 해요. 다른 의사들 없는지 알아보고 아는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이 남편이 가가지고 의사도 하나 못 불러면 얼마나 바가지 끌 걱정해서 이제 다른 또 의사 찾아보러 다니는데 하여튼 하루를 지체했어요. 그 다음날 할수비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 신하가 쫓아온 거야. 헐레벌떡 주인님 아들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는데
어제 7시, 오후 1시예요. 어제 오후 1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낳았다. 네 아들이 낳았다는 그 시간이 오후 1시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참 표적과 기적 안 보면 믿지를 못하구나. 낳았으니까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다가 어제 아들이 죽게 다 됐으면 그 예수님 말씀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일에 뛰어 내려가야 되잖아요. 하루 지났어요. 어제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니까 온 집안이 믿었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립니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흔들려서 사라졌습니다. 예, 뭐가 있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멘이 나와요. 한 사람 나오세요 지금. 그래, 흔들릴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이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것만 영원히 남기해서 흔들릴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거? 야,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흔들려도 괜찮겠죠? 괜찮다니까요. 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이빨 다 흔들려요. 우리 선 이빨도 지금 뭐 풍친지 뭐 얕다 뭐 약해서 뭐 다 흔들려요. 틀리라고 내가. 틀리는 요즘 보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전도서에 나와요. 손도 벌벌벌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그 이빨도 다 흔들린다고 전도서에 다 나와요. 자, 그렇게 흔들릴 때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예, 기뻐할 수준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래요. 정말 내가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들었군요. 영원한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군요. 라고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보세요.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를 받았다. 은혜죠.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를 받은 은혜 맞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하자?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그럼 은혜 받으면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걸 기뻐하는 사람 만나면요, 행복해요. 이걸 기뻐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오늘 내 밥 살게 이런다니까. 안 그러면 요거 다음에 만나자 이래 된다니까요. 왜? 흔들릴 거니까. 오늘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손을 풀 수 있는데, 흔들릴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건 못 붙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도저히 못 섬기거든요. 저는 이 말이 억수로 기쁘고 즐거운데, 그래서 이걸 기뻐하는 사람 만나는 게 기뻐요. 다시 본문 갑시다. 7절 보십시다. 역대하 3장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을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이게 망했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뭐예요? 유월절에 참여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망해도 유월절에 참여해라. 그러면 잡혀간 자들도 자비를 해서 돌아올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유월절에 참여한 그 자격이 아니고 그 행위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유월절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예? 유월절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 유월절 제사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유월절 지킨다 그래요. 양 잡는지 안 잡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유월절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유월절인데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유월절에 참여하라, 이 말은 유월절에 의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유월절 정신으로 돌아오라. 그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유월절 어린 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만 보거든요. 이스라엘 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만 보고 그 죄를 안 보고 넘어가세요. 예? 피만 없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봐요. 피만. 그 피만 있으면 넘어가요. 피 없으면 진노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에 참여하라는 얘기고, 이게 전도예요. 유월절에 초대하는 게 이거예요. 망한 북이스라엘에서 전도한다니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잖아요. 얼굴을 돌려버려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잖아. 얼굴을 돌려버린다. 나 안 봐. 네 행위 안 봐, 그거. 이거는 순수한 건데요. 이거는 우리 아들 등록금인데 갖다 바쳤습니다. 안 받아요, 그거.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승인을 받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절에.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승인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어서 존에 계시도 않았어요. 오히려 만민과 생명, 호흡,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는 것이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보세요. 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일 뿐이에요. 어서 하나님 꿈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소리 들었다 그러던데,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 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7절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모됐을 때, 그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피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돌리세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 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은혜 갚아주자는 행위로 나와버리면 하나님께서 고개 돌려버려요. 처음 사랑 잊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에베소 처음 사랑 잊어버렸어요. 어린 양의 피로 출발했는데 어느 놈이 이단이고 어느 놈이 복음 전하는 자, 이거 너무 잘 살피다가 처음 사랑 놓쳐버렸네요. 판단과 정죄만 가득해요. 딱 널푸른교회 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초태를 옮겨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돌리세요. 그걸 봐요. 하나님은 자기 피만 보거든요. 자기 아들의 피만 봐요. 근데 우리가 그 피를 제쳐두고 은혜를 갚아내자는 행위로, 다르게 행위로 돌아가 버리니까 예수님의 피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붙드는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려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망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유월절로 다시 초대합니다. 영혼들로 할 말이 우리 이것뿐이에요. 제가 19년 동안 할 말 이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오전 설교처럼 예수를 따라 올라가다가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로, 엠마오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 전도 해보셨어요? 나요, 나 옛날에 안수집사까지 했어요. 나요, 장로까지 했어요. 나 교회 그런 거 안 믿어요. 나 교회 그런 거 안 믿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를 전했습니까? 교회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교육장으로 지냈다는, 그러니까 서열 한 5번째 들어가는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탈퇴했어요. 그 사람이 탈퇴해서 지금 합동청 목사가 돼 있어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됐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강의 끝에 딱 그래요. 기존의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다. 신천지는요, 처음 가면 언약 얘기해요. 놀라워요. 첫 강의 노트 보세요. 여러분들 교육받은 분들 계시는데 몇 사람 언약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언약도 얘기 안 해줘요. 물론 나중에 결국 한 6개월 쭉 가면 딱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선생은 이만희 뿐이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 피 아래 들어가는 거, 이게 유월절, 구약의 그 유월절 정신이고, 이게 신약에서 모아져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죠. 딱 손가락 집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구약은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정한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 영광성, 자기 이름의 영광성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마는 아까 오전에 찬송했잖아요. 나는 공로 없으나 천국 가고 싶지만, 나중에 할 찬송이에요. 나는 천국 가고, 나는 공로 없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데 무슨 내 공로가 나와요? 이것은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이름이나 인간의 가치는 다 사라지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 믿는 걸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걸 지금 히스기야가 그림자로 보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초대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로.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유월절 초대나 지금 제가 복음, 신약 복음과 함께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초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뭘 조롱하며 비웃어요? 유월절에 초대하는데 조롱하고 비웃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대하는데 조롱하고 비웃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혹시 구원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피 아래 들어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많은 수가 와요? 적은 수가 와요? 아셀, 므낫세, 스불론 다 북이스라엘 10집 안에 들어간 지파들 사람들이죠. 이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뭐하러 와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유월절 지키라. 어린 양의 피 아래 피하러 유월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항상 이렇게 되니까 야,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왔느냐? 남유다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는 마음이 훌륭해서 그러냐? 딱 나와요. 항상 성경에 꼭 나와요. 12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도 누가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근데 감동시켜서 오는 이런 자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요. 850면 다 무너뜨려지죠. 다 죽여버리죠. 불로 성답하는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자 그들 850명 다 죽여버려요. 850명들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깽가리 치고 푹 치면서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신이 응답해달라고.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세 통짜리 물을 네 통짜리 3번에 들어붓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해놓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불내려 응답하소서. 850명이 다 죽었어요. 다 잡아 죽여라. 기도를 시내가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이제 비가 오죠.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앞서서 병거보다 뛰어갑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아합, 이세벨 너희들 끝났어.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그 성도 완전히 불이 내려서 사라질 줄 알고 갔더니 세상에 이 소식을 이세벨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네 머리가 네 몸에 붙어 있다면 내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자기 저주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 내일 이맘때 네 죽인다.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아버지야 차라리 탁 죽여줘 있어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는데 나만 이제 남았는데 나도 저 이세벨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 나 탁 죽여주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서. 그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힘을 입혀서 다시 광야로 가게 해서 호렙산에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바위를 깨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뭐냐면 이제 너는 이제 너의 시대를 끝내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기름 붓고 기름 부어라. 그럼 너는 이제 성계가 되는 거죠. 성계를 하고 나서 그때 하는 말씀이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 그 정확한 7천 명이 아니죠. 그 바알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고 7천 명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이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 먼저 망해요. 엘리사가 말해도 북이스라엘 망해요. 엘리사가 그렇게 선에 말해도 북이스라엘 망해요. 그런데 그 망한 가운데서 지금 어디로 와요? 6월절에 오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자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말한 그 남은 자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6월절 잔치에 오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이란 어린 양의 피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의 피만 얘기하면 돼요. 그 피 아래 들어가야 삽니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올까요? 남은 자들이 오겠죠. 구약식으로 하면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나는 그 소식 듣고 싶어요. 그 소식 듣고 싶어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간이 인터뷰를 했으니까 다음 주 점심시간에 밥을 들고 제 모양실 오십시오. 그래서 인터뷰를 좀 더 깊게 해야 됩니다. 뒷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 신천지도 왔는지 신세 왔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죠.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갔는데 1년 52주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그러니까 총전도주일 한 번밖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이 설교를 혹 저를 비판하기 위해서 듣든지 흠잡으려 듣든지 간에 혹시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우리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오는 이유는 한 가지. 제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읽고 듣지만 너무 읽기 쉬우니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 맞지요? 19년 동안 들은 사람은 많이 묻다 이거지. 좀 시작해가 요즘 수요일 아무도 안 오시는 것 같아. 19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됐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는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그 종교 인세가 과세가 되죠. 여러분들이 월급을 많이 줘서 그런지 저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여러분 늘푸른 교회가 고용주가 되고 나는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례였거든요. 사례라는 것은 감사해서 주는 것이 사례인데 이제 내 월급이에요. 이제 뛰두르고 파업을 하든지 임금 협상 줄타기를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어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얼마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뭐 은퇴할 때까지 그건 아무도 내일은 모르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19년 동안 그나마 19년 동안 은혜 가운데 십자가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해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진짜예요. 이 십자가 사실이에요. 십자가 할 말이 없어져요. 자꾸만 갈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조기 은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이게 언제가 뭐냐 이 얘기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얘기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계약 그 고용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 파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근로조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고 와놓고는 왜 십자가 얘기 안 하냐? 당신은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30장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여 이 남은 자 북쪽에서 왜 넘어온지 알죠? 누구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보세요. 6월절 이미 한 달 늦춰서 하는 겁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그러니까 유월절 첫날 지내고 그 다음 일주일은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해도 되고 무교절 해도 되는데 같이 붙어 있어요. 자, 무교절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는 신에 던지고 우상 숭배하던 제단들, 기구들 다 기도는 신에 던져버리죠. 둘째 달 14째 날에, 원래 유월절은 언제예요? 첫째 달 14째 날에, 둘째 달 14째 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결하게 못 갖춰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급하게 모였기 때문에 부정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결 규례가 있는데, 근데 그들 위해서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해주었다 이 말이죠.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 스불론 다 북쪽 사람들입니다.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이미 뭐요? 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먹어야 되고요. 부정하게 되면 정결하게 하고 율법에 있어요. 그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의 종이다. 종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뭐 급하게 오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정결하게 못한 사람이 유월절을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에 성찬식 할 때 보니까 학습받은 사람이 떡을 먹어버렸어. 어찌 해야 돼요, 그거? 빨리 뱉으세요. 아니, 예수님은 사과피를 주러 왔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의 사과피고, 우리가 예수의 사과피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하면 먹어도 됩니다 하고 드시게 했어요, 제가. 이걸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말이지, 학습받은 사람을 떡을 먹게 했다고. 시비거리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런 것과 시비 걸고 법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가 하다 보면 성찬식 하다 착각해가지고 잔을 먼저 나눴어요. 그 다음에 떡을 나눈 거죠. 장로님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떡을 먼저 나누는데 왜 잔을 먼저 나눴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가 시비 걸어가 목사가 쫓아냈다 그러더라고. 인간들이요. 정말 본질에, 그죠? 제가 지금 유월절 지켰어요?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어긴 거예요? 지킨 거예요? 어겼어요. 날짜조차 어겼다. 날짜조차도 1월 14일인데 2월 14일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누가 법 가지고 따질래요? 성경을 얼마나 문자로 보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율법 조문으로 따지면요,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날짜도 바꿔 유월절 지킨다니까요. 그리고 부정하게 된 자들요, 그냥 다 참여시켜 놓고는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그래, 용서해 줄게. 지금 히스기야는 뭘 알았어요? 유월절의 의미를 알았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도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면 정결하게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히스기야가 그리스도의 영어로 은혜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찬식 할 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막 병이 때가 이거 막 일주일 동안 깨끗 안 하면 성찬식 안 받고 막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고 드셔야죠. 그 정신을 잊어버리니까 이게 주의 떡을 분별치 먹고 마신 거예요.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저녁 와서 벌써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고 술이 취해서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일을 늦게 하고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정신과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죠. 유월절 절기도 안 지키는데, 날짜도 바꿔 지키는데, 거기에 자격도 없는 데를 참여했는데 주여 사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사하여 주셨다고요. 이게 유월절 양의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능력이에요. 자,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보다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수가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와,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크게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즐거워하고, 그 흩어진 그 유대 열지파 가운데 돌아온 그들도 함께 참여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뭐 수업은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뭐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 파출소 딸이 하나 왔는데 우리 동기였거든요. 이름이 곽현옥인가 그랬는데 억수로 이뻤어요. 그러니까 촌에서 전부 시커먼 아들만 있다가 걔가 오니까 무슨 아들이 다 좋아갖고 막 편지 쓰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안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그러니까 가정만물 파출소장 정도 되니까 초청해서 맛있게 밥을 대접했어요. 그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걔가 또 정근을 갔어요. 전학을 갔죠. 파출소 다른데. 걔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글쓰를 할 때요. 제가 그때도 방골 기질이 있었는지 선생님 옛날 과거 이야기는 쉬는 시간에 하고 수업 시간에 하지 마세요. 이랬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친구도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안 하긴 안 하더라고요. 중요반. 근데 그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저 마산에서 오신 선생님인데 이분이 수학을 참 잘 가르쳐 줘요. 너무 신났어요. 1시간 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 다음 시간에 뭐 다른 뭐 사회 시간인데 수학 1시간 더 할까요? 수학 힘들잖아요. 예, 1시간 더 해요. 1시간 더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했는지 아세요? 6월절 지키면 너무 기뻐요. 일주일 더 합시다. 일주일 더 합시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오전에 은혜가 됐어요? 오후에도 은혜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1시간 더 할까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일주일 더 합시다. 수학 1시간 해서 안 돼요. 또 1시간 더 합시다.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온 회중이니까 한 명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안 됩니다. 여기서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재미 아니에요? 이게 기쁨 아니에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를 내놨어요.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그 수많은 사람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어요. 이거 누가 내락했습니까?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잔치를 일주일 더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성계하는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그죠? 지난 나그네들까지 다 즐거웠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다. 무엇이 회복이에요? 유월절의 회복이에요. 유월절의 갱신이에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거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기도했죠. 우리가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거든요. 망한 그들을 어디에 초대해요? 유월절에 초대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반응. 하나는요, 조롱하고 비웃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롯의 사이들 이 성이 많이 가자 했을 때 롯의 사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농담을. 그 농담을 얘기했다는 말이 비웃음이에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주겠다 할 때 웃었던 웃음과 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는데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롯의 사이들은 똑같이 비웃었지만 멸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똑같은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낮춰서 참여한 사람이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보면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완성입니다.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거 다가 아닌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방종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데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신비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번영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금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요, 조롱하고 비웃든지 회개하고 그 십자가 붙들든지 둘 중 하나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든지 온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자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성경 몇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한 말씀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모든 구약이 세례요한의 손가락 하나에 딱 모아져요. 그리고 세례받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14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뭐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 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실까 하니 성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준비되었을 것 하고 가시죠. 그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장면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지금 뭘 먹어요? 유월절. 구약의 그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까지 읽읍시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정확하죠.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내가 너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신가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명절은 뭐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 뭐예요? 율법이에요? 묵은 누룩 율법이에요? 율법의 교훈으로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명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4일 오후에 1년에 한 번 구역별 특송을 하니까 특송하고 25일은 가정에서 평안히 지내십시오. 묵은 누룩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것은 또 이방 문화들이 막 들어왔거든. 고린도 교회에. 원래 뭐 그런 동네니까. 악하고 악에 찬 그런 누룩도 하지 말고, 이 문화적인 것도 말고, 문화 타락 그런 거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뭐 하자? 명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고,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그죠? 또 성령 강림절이고,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지, 요 날은 무슨 날? 아니요. 날과 달과 절기는 골로새 2장 이미 그림자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과 이런 것들은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림자 붙들지 마세요.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그림자 붙드는 묵은 누룩. 이방 모든 문화 풍습, 이게 악에 찬 악한 누룩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누룩 말고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 누구예요? 예수의 살과 피로서 먹고 마시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는 명절. 이게 진짜 명절이잖아. 그 명절은 우리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물론 명절 되면 옛날 어른들은 힘들었어요. 뭐 설빔 차려주고 우리는 명절 되면 그 추리닝 바지에 줄 3개 끄인 거 그거 하나 사주면 좋아가지고, 그거는 운동복이지 외출복이 아니잖아요. 그거 좋다고 줄 너는 2줄이나 나는 3줄이다 나는 4줄이다 하면서 그거 잘하고 말이죠. 얼마나 가슴 설레세요. 명절 오기 전에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그때 운동 하나 얻어 신거든요. 추수과 설에. 그 운동화 사오면 머리맡에 두고요. 명절을 그렇게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명절이 아닌 요즘은요, 신발, 그런 명절 아니에요? 그런 걸로 명절 즐겁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명절? 누룩 없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명절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잔치가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잔치가 일어나고, 어제 우리 큰딸이 오랜만에 내려와서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읽고 찬송 2장 했어요. 오늘 오전에 한 찬송하고 방금 지금 앞으로 할 찬송, 이 찬송하면서 이제 자러 갔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 힘듭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읽으세요. 근데 역대하 1장에서 7장에 뭐 읽어야 돼요? 족보만 나오는데요.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한 사람이도 빠지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겠니? 이름도 빛도 없는, 아무 가족도 없는 그냥 이름 하나 딸랑 나오는데, 이러한 이름 없는 사람들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었다고, 이 무명의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다고. 지겹지 않잖아요. 에? 이게 그 족보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 그 족보에 얼마나 죄인들이 많아요. 장녀도 나오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도 나오죠. 온갖 족보들이 다 나와요. 놀랍게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녀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에 나온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다윗심을 증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고 찬송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살과 피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